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어느 건축가가 이제 은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 오랫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만 더 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건축가는 이제 자기는 이미 다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집을 짓긴 짓는데 좋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듬성듬성 소홀하게 이제 집을 짓습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를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럭저럭 이제 집이 다 지어져 갈 쯤에 돼서 사장님이 이제 공사 현장에 오셨어요.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랬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은퇴 선물로 뭘 줄까 생각을 하다가 당신이 손수 지은 집을 내가 은퇴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건축가가 그 자기 손으로 짓는 집이 자신의 것이었다면 그렇게 소홀하게 짓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지었다가 결국 엉성한 집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이 있고 믿음의 집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집도 잘 지어야 되지만 더불어 신앙의 집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를 어디에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집이 든든하게 서기도 하지요. 만약 여러분 기초를 모래 위에나 또 다른 그런 잘못된 기울어진 경사진 곳에 집을 짓게 되면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러면 그 집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단한 곳, 흔들리지 않는 곳에 여러분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여간에서는 무너지지 않게 되지요. 예수님도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단단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기초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기초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가 기초를 세워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초를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을 짓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재료죠, 재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 재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료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집이 되기도 하고 나쁜 집이 되기도 하고 또 무너지는 집이 되기도 하고 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집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흙집이 많았지요. 진흙을 개가지고 황토옥이라든지 이런 걸 개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나무로 집을 많이 져요.
보니까는 우드, 나무 목재,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나무로 해서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주로 이런 북미라든지 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나무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가게 되면 나무로 집을 짓질 않아요. 돌로 집을 지어요. 유럽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집은 집인데 재료가 다른 그런 집들을 짓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콘크리트로 집을 많이 짓죠. 보니까 쉽고 빠르게 지으니까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시멘트를 굳혀가지고 그렇게 집을 많이 짓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재료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어떤 재료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또 집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재료에 대해서는요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야 할 우리 믿음의 집에 재료가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6가지의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토기로 빚은 그런 그릇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귀히 쓰이는 게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 재료가 다양하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금도 있지만 나무도 있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하나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재료가 중요한데 이 재료가 왜 중요하느냐? 그거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물론 외관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이 났을 때예요.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불이 났을 때 그것이 타느냐 안 타느냐. 요즘 보니까 평택에 또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서 또 소방관 3분이 순직을 하셨어요. 화재가 많이 나요. 불이 많이 난단 말이죠. 이 건축물에 집이든 또 건물이든 불이 났을 때 보니까 다 타버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 불이 나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재료가 중요하느냐 보니까는 불이 났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타버리느냐 안 타버리냐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집을 잘 지었느냐? 설계도대로 네가 제대로 지었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거나 갖다 놓고 지었느냐? 하나님이 점검하고 검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불시험 하신다는 거예요. 불시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또 믿음의 집 잘 짓고 있니? 그걸 하나님 한번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을 짓고 있었다면 역시 하나님이 불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공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공력. 개역개정판에서는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공력이든 공적이든 영어 단어는 work예요. work. 그러니까 일, 또 직무, 또 사역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엘곤으로 되어 있어요. 엘곤. 이 엘곤이 뭐냐면 행위,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공력이다. 공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어떤 행위로 집을 짓느냐, 어떻게 수고하면서 집을 짓느냐, 그게 공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믿음을 생활하느냐, 어떻게 수고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예.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뿐만 아니라 한번 테스트해 보신다,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잘 지었는가, 흔들리진 않는가, 무너지진 않겠는가, 한번 흔들어 보신다는 게 불시험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위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수고가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공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행위로 지었느냐 하는 것이 공력이라는 거예요. 대충 지었느냐, 아니면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지었느냐, 이것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시험하게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별로 분간이 안 되는데 한번 불이 확 오게 되면 그러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랬지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내가 분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불시험을 하게 되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했는지, 잘 지었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지었는지, 이건 하나님의 불시험이 오게 되면 그때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환경을 많이 바꿔놨어요.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확연하게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비대면 예배지요. 이제는 코로나 확산의 금지의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모이는 것을 금지하다 보게 되니까 교회도 이제는 뭐예요? 비대면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대세가 됐어요. 모든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해야 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 예배의 하나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면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대세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지금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한 그런 성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상 예배가 하나의 또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아마 미래에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영상 예배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또 친교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집에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또 성경 읽는 것,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영상으로 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꼭 신앙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생들에게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답니다. 벌써 여러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했던 애들이 입학식을 못했답니다. 그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거지요. 꼭 중학생뿐만 아니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는데 근데 졸업도 보니까 차 안에서 졸업장을 받아야지. 차가 지나가면 선생님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식다운 입학식도 못하고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졸업식다운 졸업식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해력이 뭐냐? 이 교육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이가 책을 읽어도 이 책에 그러니까 내가 읽었는데도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랍니다.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교육받는 거하고 내가 똑같이 영상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교육을 받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의 그런 지적 능력이나 코로나 시대를 통과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대요. 그게 영상의 문제는 영상 학습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도 키를 쓰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을 하는데도 학교 오라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학교를 폐쇄를 했다가 지금 뭐예요? 굳이 애들 학교를 오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학교에서도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 문을 닫고 영상으로 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이전의 학습 능력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오게끔 그렇게 정부가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수업을 하던 여러분 편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 소파에 앉아서 집안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게 돼서 마침내는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스마트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 볼일 다 보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신앙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전문가들의 그런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코로나니까 비대면 하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식사하지 마세요. 이러다 보게 되니까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한번 불시험을 불러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시험이 올 때 그동안 했던 행위나 수고가 불로 타버리는 공력이 있고 불이 와도 전혀 타지 않는 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재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비가연성 물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라 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나무나 또 집이나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러세요? 불을 보게 되면은요 이건 가연성 물질이에요. 불만 닿기만 하면 쉽게 화르르 타버리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 믿음의 집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금 같은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 같은 믿음,
풀 같은 믿음, 집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 쉽게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라도요, 이런 거를 틈을 탄탄히 메우고 또 이렇게 규격대로 쌓아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그게 집이 불이 나도 타지 않지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듬성듬성 짓게 되면 틈이 나고, 그리고 열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라면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재료만 좋다고 해서 난 됐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와 수고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불이 나도 그 공력은 타지 않는 공력이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잘 짓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죠?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반드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시험이 와도 여러분 그 재료는 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타버리게 되면 해를 받게 되고 간신히 구원만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급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말하면 불이 나도 타지 않으면 상을 받고 그랬죠. 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지으면 불이 와도 그 공력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니까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 엉성하게 집을 지으면 불이 나면 반드시 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구원은 받습니다. 간신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게 확신이 없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안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신한 상태에서 간신히 구원은 받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불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돼요.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공력이 불타지 말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집도 무너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가 탄탄하고 좋은 재료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기초가 부실하고 재료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니까. 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남는 인생이 있고 잊혀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신앙이 있고 사라지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냥 내가 사는 게 바쁘니까 대충 믿음 생활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다 바람에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상급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너지는 장막, 무너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이 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하고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 날 때가 있고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는요. 그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집은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의 집을 지으면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지만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합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장막집이 있고 믿음의 장막집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는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몰라요. 요즘에 20, 3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명품에 젊은이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 그 다음에 뭐 수억 원짜리 자동차, 월세 살면서도요 슈퍼카를 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게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대요. 내가 죽어라, 내가 돈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이왕 한번 사는 인생 한번 질러보자. 명품에다 한번 질러보자.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근데 명품 백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명품 차라도 한번 내가 한번 몰아보자 하는 심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이제 명품에 그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아끼지를 않아요. 이 젊은이들이. 그런데 남을 도와주거나 기부하거나 구제하거나 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도 바쁜데 남을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청소년들, 미래가 없는 청년들이 이제는 내가 남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꾸미고 그래서 비싼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다 인생 끝나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그렇고 환경이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 신앙인들도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열심을 내질 않아요.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뭐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적극적이지만 남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그런 성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여러분, 어떤 불시험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의 상급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시험을 이기게 되면 불시험을 이기는 공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력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대한 상급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내가 손에 주는 것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을 받게 될 거야. 내 수고가, 내 행위가, 내 공력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장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바울은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석방이 될지, 내가 살아서 나갈지 한 치 앞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여러분 바울은 뭘 봤냐면 하늘의 소망을,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한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칠흑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불확실한 그런 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준비한 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상을 보고 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그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의 집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으면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짓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시험이 와도 여러분 타지 않는 그런 공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불타지 않으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되고 간신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133년째 지금도 공사 중에 있다 그래요. 이 성당을 지은 사람은 가우디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큰 명예와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다 명성,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당을 지어야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성당을 지었다 그래요. 근데 워낙 거대한 성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의 돈으로는 그거를 성당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우디의 그 믿음을 본 후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당신이 그 믿음으로 성당을 짓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당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전부 다 직선이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 있대요. 직선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원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디는 모든 창문이나 문이나 다 전부 아치형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가 꼭 1m 70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몬주익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몬주익 언덕이 171m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171m이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높아질 수 없다. 그래서 1m 낮게 짓자. 그 신념을 가지고 건축물을 133년, 그래 죽었죠 벌써. 벌써 죽었죠. 가우디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신념을 이어받은 건축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8명의 건축가들이 그 한 사람이 짓다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8번째 건축가가 133년에 이어서 그 성당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그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우디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한답니다. 그래서 와치로 짓고 1m 70으로 지었던 그 규정과 원칙을 지켰듯이
여러분 우리도 뭔가 우리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 뭔가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그런 신념으로 여러분 멋진 그런 신앙의 집 또 믿음의 집을 우리는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공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선교사를 돕고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력인데 이 공력이 불에 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집을 짓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설계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작년에 지었던 것처럼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정말 봉사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내가 섬기면서 내가 한번 내 믿음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 나름대로 여러분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한번 출발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타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됩니다. 왜?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은 것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요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믿음의 집을 한 칸 한 칸 잘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